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영상으로 우리 다니엘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는 다니엘 삶과 주제가 굉장히 좀 무겁고, 다니엘서는 7장 2에 보면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비유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좀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이렇게 짧은 새벽 시간에 다니엘서를 같이 강의하는 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제가 3년 전에 큰 마음을 먹고 다니엘서를 강의하다가 목회 일정들이 있고 그래서 중간에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니엘 새벽 기도회 때 다시 제가 용기를 내서 이제 다니엘 새벽 기도 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다니엘서를 읽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니엘서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요, 전쟁의 때요, 그리고 시대가 불법이 악하고 불법이 성하고 악하고 음란한 때입니다.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할 때가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참 힘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버거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사람들이 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타협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돕혀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살면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4개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들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새벽에 다니엘서를 읽는 이유인 것입니다. 전 바라기는 이 새벽에 이제 저와 함께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다니엘의 신앙의 본을 받아 세상을 돌파해가는 기름 부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신랑 되신 예수를 재림을 준비하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들로 거듭나는 은혜가 이 다니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먼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어떤 시대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시대가 곧 마지막 때가 어떤 시대를 보여주는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역사서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구약의 예언서.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다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는 하나님과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랬어요. 다니엘의 시대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가 바로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려면 여호야김이 누구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을 발견한 다음에 종교 개혁을 했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종교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요 칼로 쫙쫙 쓸어갖고 그냥 화롯불에 던졌던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왕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애굽 왕도 믿고 바알도 믿고,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only one이 아니었어요. 애굽 왕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많은 그 신 어떤 것 중에 하나님도 하나였어. 하나. 이걸 여러분 혼합주의, 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온 성도들도 믿음이, 신앙이, 윤리가 다 무너지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과 절대 진리가 부정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왜 기독교만 진리냐, 왜 말씀만 진리냐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리가 많다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팽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럴 것입니다. 산이 있는데 그 정상은 하나이지만 올라가는 등산로가 여러 개가 있듯이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니까 너희들만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원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요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마지막 때 이런 세상의 다원주의 풍조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자식도 섬기고 세상의 과력도 섬기고
하나님이 절대 유일하신, 상처나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일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자신이 앉아 있어요. 돈이 앉아 있어요. 쾌락이 앉아 있어요. 그 무엇인가가 앉아 있어요. 다원주의. 하나님의 말씀도 내 삶을 움직이는 내 삶의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내 생각,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요, 미진하기 시작합니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은혜롭게. 이게 여러분 타락한 마지막의 삶의 여러분 특징이에요. 우리는 시대적인 풍조들을 잘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상태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일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는 죄악으로 인해 거룩함을 상실하는 시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성을 에워쌌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제국, 음란한 나라, 악한 나라, 마귀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 세상의 제국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장악되어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장악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반대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세와 영광을 막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예루살렘을 장악한 다음에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이 뭐냐? 가장 먼저 가져간 것이 뭐냐면, 자, 뭐를 가져갔어요?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를 두었더라. 성전의 성물들을 싹 쓸어갔어요. 가져가서 뭐가 했느냐? 그걸 가지고 자기 신들 앞에 갖다 다 바쳤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라 먹으면서 자기들의 신 앞에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물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성물을 통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룩한 성물들이 지금 다 빼앗겨서 짓밟히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가 타락함으로, 죄를 짐으로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스라엘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성전의 거룩함을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림으로
예배, 기도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밟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믿는 자들을 보십시오. 거룩한가? 성공만 하면 다 되는 거야. 출세만 하면 되는 거야. 어떻든 간에 1등만 하면 되는 거야. 세상의 바벨론 정신들이 막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거룩함들을 막 상실했어요. 복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를 그래서 보여줬어요. 라오디오아 교회를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한 자라 부족하시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른 것과 가난한 것과 눈물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의 옷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의의 옷을 입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습니다. 그 후에 예수 믿은 이후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아 입어야 할 거룩의 옷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다 벌거벗은 이둥이야. 팬티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봐요. 자,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휴가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혼인자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교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님께 들림받은 거룩한 신부들을 보세요. 다 그들은 빛나고 세마포 옷으로 단장된 자들입니다. 자신의 거룩한 행실로, 의의 행실로 자기 자신을 단장한 자들만 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폭로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엔 여러분 거룩함이 없습니다. 이제 거룩한 단어조차도 다 사라지고 있어요. 영화를 보세요, 책을 보세요, TV를 들어보세요. 어디 거룩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성경에 성도들에게만 있는 이 거룩함조차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의 열망을 가지고 거룩의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거룩해야 거룩한 나와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와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나와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풍조들을 타협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깨어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거룩할 기름 부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마지막 때
증상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는 세속화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온통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다 빠져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세상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세속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한 다음에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속화. 그들을 다 불러들여서 바벨론화 시키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책이 3가지가 있었는데 유능한 포로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면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들을 불러다가 포로민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왕의 진미를 먹이고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가 여러분 3번째 정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절을 보면, 자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베드살이라 하고 하나냐를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을 메사라 하고 아스라를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들을 불러다가요 장씨 개명을 시킵니다. 이름을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 바벨론 다 데려와서 이름을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란 뜻인데 베드살살이라고 그랬어요.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벨이 누구냐?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이에요. 신. 하나나를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런 뜻인데 하나야를 사드락이라고 바꿨어요. 무슨 뜻입니까? 야쿠가 은혜를 베풀어준다. 야쿠가 누구냐? 이것 또한 바벨론의 신이에요. 미사엘을 여러분 메사로 바꿨어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인가? 이런 뜻인데 메삭은 야쿠가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세상에 푹 빠져갖고 바벨론 손처럼 바벨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다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 세속화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영광과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재밌게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게 최고야. 무슨 천국, 무슨 구원, 무슨 영적인 세계,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래서 세상에 힘을 줍니다. 돈을 추구하게 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영광을 추구하게 하고 세상에 푹 빠져갖고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게 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런 재림의 설교 이런 것도 들어오질 않아요. 이런 날 무슨 예수님이 오시겠어. 다 세상에 빠져갖고 다 세속화시켜서 다 세상 멸망할 때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돈을 사랑. 이게 무엇입니까? 세속화. 그리고요 자랑에 뭐를 자랑할까요?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땅을, 이런 아파트를, 이런 능력을, 이런 지위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속화가 교회 안에도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도들조차도 다 세상에 온통 마음이 세상에 다 빠졌어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신앙의 목적도 세상의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다 세상에 빠져갖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얼마나 내 신앙이 세속화되었는지 아니면 건강한지 한번 점검해보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뉴욕의 레저렉션 교회 담임 목사님 조셉 마텔러 목사님이 마지막 때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의 10가지 특징을 얘기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세속화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그랬어요. 결혼할 때, 이사 갈 때, 직업을 선택할 때, 교회를 옮길 때 하나님의 뜻 묻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합니다. 눈에 보이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 앞에서 예배하고, 사람을 의식해요. 성령이 아니라 돈이 이끌어요. 돈이 전지전능한 신입니다. 돈이 가라하면 가는 것이고, 쓰라하면 쓰는 것이고,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 세속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주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다. 그리고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뿐이다.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전부가 아닙니다. 세속화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목적을 추구한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도 필요한 거예요. 설교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다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8번째, 당시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도하지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 것을 망각한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될 텐데 그런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니 전도도 하지 않아.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당신의 삶이 다른 이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뜻이. 11조를 내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11회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온전한 11조 생활도 안 해요.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망각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맡겨진 것에 대해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결산한다고 하는 청지기 정신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다 세속화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제시한 10가지 세속화의 기준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면 저도 굉장히 많이 지금 세속화된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 능력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거 기도를 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오늘 선포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한 세상을 내가 분별하여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단에게 붓던 그 영성을, 그 기름 부심을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할 텐데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